1절 말씀을 보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오늘 본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계속 추적하다가 발생한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에 숨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엔게디 광야에는 굴들이 많이 있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은신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서바이로 갈세.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택한 사람 3,000, 추리고 추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용사 가운데 용사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하는 사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으면 이스라엘 용사 가운데 3,000명을 추려서 다윗을 추격했겠습니까?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들 엔게디 광야에는 굴들이 많아서 은신하기 좋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들은요, 자연적인 동물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동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 인공적으로 이렇게 굴들을 만들었을까요? 그 용도는 목자들이 양과 함께 한낮의 더위를 피하여 쉬기 위한 장소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온도는 굉장히 높죠. 40도, 50도까지 오르게 돼요. 광야의 온도는 50도 가까이 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 정도 무더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도는 높지만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낮아서 그늘진 곳이나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들의 이 휴식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사울이 가게 될 때에 길가 양의 우리의 이름이 굴이 있다 그러잖아요. 굴들의 용도는 길가 양들이 휴식하는 곳이다. 그런데 사울이 이 길가 양들이 휴식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각주가 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주를 보게 되면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용변을 보러, 또 어떤 사본에는 발을 가리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잘 때 이불 덮고 자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이불 대용으로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불을 덮고 눕게 되니까 발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잠시 쉬러, 오침을 취하고 피곤하여서 잠시 드러놓기 위해서 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은 발을 가리러 잠시 오침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맞을까요? 이 문맥의 앞뒤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잠시 오침을 취하기 위해 잠자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원래 사울 가까이 접근해서 옷자락을 가만히 베잖아요. 용변을 보는 중이었다면 가까이 다가와서 옷자락을 자를 때 인기증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울은 전혀 인기증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용변이 아니라 잠시 피곤하게 오침 취하고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이 잠시 오침을 취하러 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윗의 동료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 다윗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을 죽이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이 동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단순히 사울 왕의 옷자락을 가만히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윗이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다면 하나님 어찌 기뻐하시겠느냐. 우리가 이 일을 결단코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면서 사울 왕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사울만 죽이면 바로 왕이 되는 것인데 왜 다윗은 그 결정적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사울을 오히려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왕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것을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괜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일나로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항동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주권. 지금 24장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오늘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뵌 이후에 다윗과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실 것이요 내 손으로는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심판도 심판의 하나님은 따로 계시니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뭘 해야 돼요? 늘 선을 베풀어야 된다. 늘 선을 베풀어야 돼. 어제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주 예수를 늘 배반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늘 선을 베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늘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울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물은 어떤 것일까요? 악어의 눈물처럼 진실된 것이 아니거든요. 순간 진실이라고 자기는 믿고 싶겠지만 인간의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할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눈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물이 왜 가증한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너무 미워해갖고 죽이려고 추격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울었어요. 회개 눈물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진실된 회개의 눈물이겠습니까? 가증할 뿐이죠. 인간의 눈물은 가증할 뿐이고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무엇일까요? 소리 높이 우는 게 참 회개가 아니에요. 참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격하고 어떨 때는 악신이 들려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접합니다. 그렇다면 참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바뀌어야죠. 미움의 삶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야죠. 다윗과 더불어 불안한 삶에서 화목한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목한 상태로 늘 돌이켜야 돼요. 일평생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들, 이것도 참 이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나보다 의롭다 얘기하죠.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의로운데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겠어요?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악한데, 나는 죄인인데 너는 의롭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죠. 이거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데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그때 시작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주장해요. 하나님,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0을 줄어드리고 여기 있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인간이 자기 의를 주장하다니 얼마나 이것이 악하고 가소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의 자체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된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죠. 여러분의 참된 신앙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 힘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분들, 착하고 양심적이고 선하고 의롭게 사시는 분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존경할 만한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니 어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 의지할 수 없는 것이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선하고 의로우신 분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에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참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린 말씀이 왕의 주권, 심판자의 주권,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참 회개는 슬퍼하는 게 참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참 신앙은 뭐예요? 참 신앙은 나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참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것을 주장하지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의 삶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심판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늘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참된 회개는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임을 믿사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데서 참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